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자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구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 벌써 눈치가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자리가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하시고 벌써 다 설교를 알아들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아직 못 알아듣신 분들 계셔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기독교의 또 사람들이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골든 룰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신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존경받기 원하고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만큼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나도 그 사람을 대접해 주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골든룰, 황금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얻고 싶으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친구가 되지 않으면서 나는 친구가 없다 라고 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이 시간에 좀 열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여러분의 귀를 다 긁어주려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막 어루만져 주려고 나에게만 위로를 찾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로 흘러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판을 당하게 된 역사들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길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았던 길 같고 그런데 나중에는 전쟁터에 가면 이정표를, 이쪽으로 가면 서울에 가고 이쪽으로 가면 시애틀로 가는데 그런 이정표들을 바꿔버려요, 고의적으로. 그러면 안 가본 사람,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보고 다른 데로 가게 해요, 다른 데로. 그러나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 길이 잘못됐다, 지도가 바뀌었다, 디렉션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돼가고 신앙이 힘들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영들이 나타나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려요. 말씀을 바꿔버리면 이것이 바른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믿어야 30불을 했더니 3만 불을 줬다, 300만 불을 줬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호도하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로 삶을 바꿔나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그릇된 길로 바꿔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당해야 돼요?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나라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면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믿으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주님의 향기들을 주님 뜻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지만 많은 타협하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G7이라든지 G20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나 또 여러분이 어떤 환영식에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전입니다. 자리예요. 어디 자리에 앉을 것인가? 대통령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왼쪽에 누가 설 것인가? 그런 것들이 아주 날카로운 신경전이에요. 다른 나라 그 대사보다 내가 더 앞에 앉을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그냥 알파벳 순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자리는 참 중요해요. 그 자리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초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초대한 사람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중요한 임무에서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가 곧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사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차지해야 되고 자리를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도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좋게 말해서 자리 싸움이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죠. 자리가 밥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는 어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자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앉고 싶은 대로 가면은 좀 예의가 없다고 그러죠. 항상 앞에 서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웨이터가 부를 때까지 서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미국에 오니까 그러더라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오피스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다 줄에 그렇게 서 있어요. 줄 라인을 그어놓고 서 있어요. 오라고 할 때 가는 것이고, 그냥 나 못 참아서 먼저 가게 되면 다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식당에서도 기다리는데 교회에 와서는 어떠세요? 교회에 와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내 자리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찾고 나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나오면 돼요. 빨리 나와서 노력하면 돼요. 내가 영적으로 밥이야 한번 그것에서 먹으면 되지만은 영적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만약 바뀌었다 그러면 신경이 다 다른 데로 가 있잖아요. 예배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가 중요해요. 중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았다고 싸우고 또 비켜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리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자리에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식탁을 열고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제자들이 신경전이 날카로워요. 내가 어디를 앉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앉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으로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앞으로 지금 남겨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어요. 6월절 식탁에서 예수님이 허리에 딱 띠를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주가 되었고 내가 너희가 말하는 선생이다. 내가 주가 되었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종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했어요. 그렇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이 발 씻김을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으로 이야기했고 누가는 이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 누가는 좀 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섬기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사건을 발 씻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식탁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24절입니다. 24절 또 그들 중에 어떤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발 씻기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또 그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 자리 가면은 누가 지금 우측에 앉고 왼쪽에 앉을 것인가? 자리 다툼을 지금 아주 여기서는 그냥 누가 크냐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심히 다투는 아주 논쟁하고 있는 열심히 논쟁하고 있는 저 사람이 거기 앉으면 나는 안 되는데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움을 좋아하는 다툼 그런 다툼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투려고 생각하면 경쟁하려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긴장이 돼요. 그렇죠? 긴장이 돼요. 편안함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항상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계산하면서 봐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지? 라고 계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행동 하나하나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대하도록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긴장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낮아지려고 하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분위기가 쎄해지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분위기가 화목해지는 것이고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서로 그 중에 싸우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에게 회초리 대신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공산권에서 그렇게 막
권력을 휘두르고 해도 우리 수령, 우리 하면서 은인이라, 그 덕분에 산다, 그렇게 독재자에도 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는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그 말은 큰 자는 어린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어린 뜻이에요. 큰 자는 어린이와 같고, 그렇죠? 어린이 이야기할 때 애들은 끼어들지 못하게 하잖아요.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고 낮춰져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다. 자, 이것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전 그런 그 전환이에요. 옛날에는 태양이 도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지구가 돌더라라는 것이죠. 완전히 바꿔진 것처럼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주관하는 자가 큰 자처럼 여겨졌어요. 맞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다스리는 자는 섬김으로써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요즘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갑질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크다고 생각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또 크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또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도 아세요. 주님도 세상의 방식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27절 다시 봅니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그래요.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가치관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가치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은 세상과의 달라요. 세상은 이 땅 아래의 지혜예요. 땅 아래의 지혜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 위의 지혜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앉아 먹는 자가 커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새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어디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꿔야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예수님 어떤 사람으로 있다고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예수님 자신이 지금 섬기는 자로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김을 받으려는 위치에 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마지막 생명이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다니까요. 내일 아침 9시에 또 이미 잡히기는 한 서너 시간 뒤에 잡히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선생과 주가 되어서 발 씻겨주시고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 자, 주님이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주실 때는 그 사람을 재고 따진 것이 아니에요. 너 많이 못 배웠네. 너 어디 저 갈릴리 어부 출신, 시골 출신이네. 그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색깔도 나누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확인을 해 주었어요. 자, 내가 베푸는 사랑,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맞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맞는 사람 있으세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랬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만 그랬어요? 스테반도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돌을 쳐서 죽여요. 돌 맞아 죽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돌이 맞아서 내 몸에서 피가 다 흘러야 죽어지게 되고 머리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부서져야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지켜가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의 이 섬김,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되어서 섬긴 사랑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섬겼어요. 죄인 됐을 때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이잖아요. 죄인 되고 원수 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 계산적이라니까. 나에게 이익이 조금이라도 될 만하면 좀 그나마,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관심도 않고, 이익이 많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는가?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섬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죠? 내 마음이 있어야 뭐 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제가 100말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분인데요? 이 마음을 가지신 분,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 똑같은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해요. 비워버렸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쓰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쓰지 않은 권력을, 그리고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창조주가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그렇게 낮아지셨고 또 사람으로만 됐으면 괜찮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가 된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한번 제대로 보아도 고개 뻣뻣이 들고 어깨 올리면서 말 함부로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옷 입었다고 다 해요. 예수님을 옷 입었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옷 입은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옷 입고 다니면서 거드름 피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를 비워요. 돈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부자처럼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많이 배웠어도 겸손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사랑을 표현한다. 오늘 주님은 섬기는 자로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번들하게 말을 많이 하면 요한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이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는 몇 개예요? 7개 중에서 2개. 7개 중에서 2개밖에 칭찬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만큼 교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또 어떻게 알아요? 구약에 남쪽 유다의 왕이 20명 있었어요. 20명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8명이고 그 중에서 극히 칭찬받는 사람은 3명뿐이에요. 3명.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3사람. 나머지는 다 악을 행하였어요. 또 북쪽의 이스라엘 왕 19명 중에서 선한 사람 단 1명도 없어요. 자, 봅시다. 이제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인 것과 우리는 자동으로 되어도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 목표를 정하지 않고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나를 위해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이제 주님, 나 평생도록 모태 신앙, 죄송합니다. 나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나 50년 섬겼습니다. 나 목사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권사입니다. 가지고 와도 주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너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 말이잖아요. 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지, 각 사람의 직분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한 대로, 물론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제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작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다시 해요. 그래서 행함이었으면 무용지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 아무리 타령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 아무리 읽어도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섬기는 것이지, 높아지면 절대 못 섬겨요. 높아지면 자기가 명령하는 것도 섬긴다고 생각해요. 착각에 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섬김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은 낮아지심이었고, 주님의 오심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면, 자, 주님의 인생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어떤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섬기려고 하셔. 섬기려고 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 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높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높아지더라.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라. 얼마나 제자들 따라왔다가 다 예수님께 다 보내잖아요. 배신감이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헤럴드,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메시아다. 그렇게 외치는 자는 예수님 나타났으면 이제 잠잠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자리를 보았어요. 주님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섬김의 자리를 확인해 주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다시 24절에 앞으로 넘겨주세요. 앞으로 넘겨주니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렇게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자리, 섬김의 자리였는데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지금 제자들을 보았고, 주님이 이 섬기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이제까지 당해왔고 했는지를 다 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찢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당하셨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대신에 했는데 우리는 잘못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와 같이 섬긴 자로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맡기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의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28절에 보니까 오늘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예수님이 어디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예수님이 가는 곳은 섬기는 곳에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이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이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요. 최소한.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사랑이라니까요. 내 자신을 위한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섬김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지체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또 믿음의 가족부터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선행하되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멀리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이서부터 하다 보면 또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혼자 신앙하는 것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룹으로, 우리 이렇게 섹션으로, 우리 그룹으로 셀로 묶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그룹,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혼자 하면 시험 들어요. 혼자 되면 시험 들고, 자, 그룹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왕따시켜요. 교회 생활 다시 이야기합니다.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해요. 중요하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다 몸의 지체입니다. 제 머리가 하나인데, 머리가 하나잖아요, 그죠? 제 머리 하나예요. 근데 지체는 각각 틀려요. 손가락도 10개가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그런데 이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지만 몸의 지체들은 많아요. 그런데 다 이 몸을 위하여서 서로가 연합하고 사랑한다라고, 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혼자 신앙은 절대 안 된다는 것,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데, 이제 나는 아직도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 모르겠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7절에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섬김에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섬기기를 누굴 섬기듯이, 누구를 섬기듯이, 주님께 섬기듯이,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한다면 원망하겠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짜증 내겠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알아도 내 삶이 흔들려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내 고집이 사라져야 되고, 내 생각들이 무너져서 주님 말씀도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우리는 섬길 때 얼마만큼 내 중심으로 섬겼어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사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가진 것, 배운 것,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가정 형편들, 재정 상황들, 그런 남은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계산에 빠삭하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 앞에는 종이나 자유자가 없어요. 심판받을 때 너는 종이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주신 대로, 주신 가운데서 다 알고, 달란트를 10개 준 사람은 10개 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 받은 자는 하나 받은 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2개 받은 사람이, 나는 주님이 주신 거 가서 이렇게 장사해서 4개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상급이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상급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 와서 내 잔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많이 못 받았다고 못 섬긴다, 아니에요. 우린 주님에게서 받은 만큼, 한쪽이 안 들려요, 한쪽이 힘들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같이 해야만 되고, 우리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왕따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발 교회에서 나올 때도, 교회에서 밖에 나갈 때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녀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봐요.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서 마음대로 죄에 마음대로 물들고 마음대로 옷을 더럽히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라. 어느 교회에 50주년이 됐는데 그 대표 기도하던 장로님이 이와 같이 기도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난 50년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극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50년은 싸우지 않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말을 어떻게 드려요? 얼마나 싸움이 있는지. 세상에서 싸우면 교회에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은 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저 사람 때문에 싸워요. 저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아니요, 내가 죽으면 안 싸워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한번 연락에 화합을 해보세요. 가서 연락에 소리 질러보고 아무튼 여러분이 하신 대로 욕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면 일어나겠죠. 왜 안 일어나요?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말로만 죽었어요. 말로만 죽었으니까 한마디만 하면 10마디 하죠. 10마디. 여러분 안 그러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려고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섬기려고 하면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하나님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아예 하나님 너무 멀어가지고 기도 안 들리시고 눈도 안 보이시고.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세요.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봤잖아요. 그 레갑의 아들들이 포도주도 안 먹고 집도 안 짓고 또 모여서 같이 그들이 함께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는 유목민으로 250년을 살아온 것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주님이 뭘 보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의하지 않다. 의로우시다. 의로우사.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로우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자,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자,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섬김으로 나타나. 섬김으로. 나 우리 자식 사랑하지. 사랑하면 기도하세요. 사랑하면 전화하세요. 사랑하면 표현을 그렇게 섬김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자, 이미 성도를 섬겼어요. 그렇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과거에 섬겼으니까 나 이 말하면 이제 받아야 되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끝까지 섬기는 것이에요. 자, 믿음은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은 끝까지고 우리의 선한 싸움도 끝까지고 또 달려갈 길도 끝까지 마쳐야 돼요. 결승전 앞두고 가가지고 선 앞에 가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뒤돌아서든지 거기 안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달리면서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셨는데 너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 물어보면 나 돈으로 살았습니다.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성도를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잊어버릴 수 있고 여러분의 지체들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섬김의 자세에서 종의 취급을 받고 불편한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는가? 기꺼이 그것을 당하려고 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사는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 가운데 양다리를 거치고 하는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많이 쌓이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섬기려는 사람은 융화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섬기려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잘 아시잖아요. 척하면 삼천리 이말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가 이 많이 섬기는 분들은 불평을 덜해요. 그렇죠? 근데 많이 섬기지 않는 분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못 섬겨요. 탈무드에 보면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누워있는 자는 왜 그래요? 가장 낮아졌으니까. 가장 낮아졌으니까 넘어질 염려가 없다. 낮아진 자는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봉사로만 섬김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이 맞춰주셨어요. 가장 멋진 옷을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옷으로 내가 나를 섬길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누가 오늘 나를 섬겨줄까?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까? 그렇게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다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섬길 수. 근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오늘 누가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지? 기분이 나빠, 기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섬김을 내가 섬기는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신앙이 은혜가 되고 할 일들이 많고 여전히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가 섬김을 찾을 때 행복합니다. 자,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되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혼돈됐어요. 자기 귀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정표가 바뀌어졌어요. 요즘 교회에 신앙하면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것으로 바꿔져 가지고 완전히, 물론 복을 받아요. 우리는 셀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받고 있어요. 받았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이는 물질로만 이렇게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정표가 틀려졌다니까요. 시애틀로 올라가야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바꿔가지고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참된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참된 복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잘못되니까 나를 위한 제국과 나를 위한 것들로 가득 세우려고 하니까 시험들이 많고, 교회마다 시험과 다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그런 시대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예요. 그렇죠?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섬김을 받으면 내가 오늘 지금 위치를 잘못 썼네, 비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내가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비껴 서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지금 어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어디를 자리?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왜 가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많이 내가 대접받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와 감정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나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원수되었고 죄인되었고 연약했을 때 주님이 섬겨주셨다면 조금씩이라도, 한 발씩이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조금만 더, 한 사람씩 좀 더 넓히면 얼마나 기쁨 있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부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감사한 말들로 서로 세워주면서 우리 교회 누구로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행복 못하는 사람은 진짜 큰일이잖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못 줘도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고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들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행복하려면 또 예수님이 있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섰을 때 편합니다. 풀 코스로 섬겨주세요. 그냥 말로 하고 그냥 돌아서서 하지 말고 위선적인 섬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종의 마음에서 섬길 때.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광고지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권사의 헌신예배 하는데 권사님들만 헌신예배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고 이 광고를 해달라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이 시대를 제가 지금 보게 됩니다. 권사님들 헌신예배면 권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섬기는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같이 가려면 섬기는 자리에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